하나님이 나서며 너희들이 함께 되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접한다 하심이 좋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문을 열어 변호하게 하시고 기독과 미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 길을 다하며 진동하다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는 무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7년도 그 칸 영화제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 영화제에서 시상을 받은 심사위원상을 받은 영화가 있다고 해요. 영화 제목이 러브리스입니다. 러시아 영화이고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알료샤라는 이름의 아이입니다. 하루는 이 알료사라는 이 아이가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부모는 그 당시 어떤 그 환경이 있었냐면 이혼을 앞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부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매일 싸우고 그리고 서로 혐오하고 늘 집안엔 차가운 기운이 늘 맴돌고 있었고 집안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는 엄마 아빠가 이 알료샤가 실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래 집안이 이러니까 그냥 집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런데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아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결국 그 지역 경찰, 뭐 소방관들 그 지역에 다 투입이 돼서 이 아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영화 안에서의 내용을 보면 이 아이를 찾아 나섰던 실종자를 찾아 나섰던 경찰, 소방관들이 매우 관료적인 다시 말해서 정말 이 아이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대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나서는 마치 남일처럼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영화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은 누구도 진심으로 이 아이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심지어 그 부모들조차도. 이 아이가 실종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막 눈물바란 아이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 부모가 엄마 아빠는 각자 애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애인이 따로 있어가지고 자신이 새로 생긴 그 애인에 빠져들어 있을 뿐이지 아이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실종 미스터리가 아니라 이 사회 속에 이 사랑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이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의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이 한 아이의 실종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당시 그 가정과 사익 속에 가족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곧 무관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러브리스라는 이 영화는 인간에게 폭력이나 살인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관심이 가장 큰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부모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텅 빈 감정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자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부모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렇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죠? 핵심 메시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미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중요한 존재 이유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다? 미움도 아닌 무관심이다. 내 교회의 건강성은요, 우리 안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위기가 찾아오면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헤쳐나갑니다. 하지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위기 앞에 모두가 다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통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재판을 감당할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라고 재판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렸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보았던 일들에 대하여 들었던 말에 대하여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하지 마라, 말도 꺼내지 마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직면한 이 상황은요, 마치 가택연금을 당한 사람과 같은 심령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어도 보았어도 들었어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곳에 너가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에 대하여 일체의 말을 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가게 되었고, 이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거처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그 동역자들에게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었던 다른 동역자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요.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성도들의 반응이었어요. 심리학에 감정소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감정소외. 이 말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서 멀어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타인의 감정을 내가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정서적 상처와 피로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그 기제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이상 자기 안에 두려워 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무관심을 선택합니다. 일상 속의 사람들은 점점 감정 교류를 선택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감정 차단 또는 의도적인 무시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나누는 것이 에너지 소비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 필요한 인간관계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대부분 이기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기 싫다는 거예요. 감정 소모하기 싫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누구하고 더 내가 누구와 만나서 굳이 내가 그런 감정 소비를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처럼 감정 소유는 자기의 내면의 감정을 계속 억누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자꾸 억누르다 보면 이 감정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 소유의 기류가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아 있는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있어도 멀리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교제는 점점 비상적으로 되어집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가면 리조트가 있습니다. 오크밸리라는 리조트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거기 가면 오크밸리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아주 아담하고 예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교회가 딱 건당이 이 정도 크게요. 근데 거기에 그냥 장식이 아니고 실제 교회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려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매주 달라요. 네, 매주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뭐 여행차 왔다가 아니면 쉬러 왔다가 뭐 줄 끼어 있으니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교제가 될 수 있겠어요? 인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깊은 교제는 들어가지 않아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 한 번 보고 만날 말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24절 말씀 봅시다.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다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이들이 듣고 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 아픔인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5절과 2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25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역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무당들이 나서며 너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우리의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무슨 말이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상소하기를,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있는 이 관원들, 이 재판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를 핍박해요.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 역시 그들을 핍박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항소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이 핍박을 보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한 마음으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힘을 잃고 간신히 견디하는 복음에 대하여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이들이 안타까이 여기며 눈물로 함께 자신들의 아픔인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동일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땅의 교회에 대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힘을 잃고 힘을 잃어가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안에 지체들을 향하여 지체들의 아픔과 연약함과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 아니에요. 너 할 일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믿음은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관심과 무반응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될 수 있길 바라요. 왜 교회의 영향력은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있지 않아요. 사람이 많아서 큰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쓰실 때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소수에 깨어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다하고 함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것인가?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의 위험 앞에 담대함으로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을 더 이상 증거하지 마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 말씀 보면은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 담대함, 완전한 담대함, 아주 굳은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공격 두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격. 하나는 외적인 핍박입니다. 하나는 외적인 핍박이에요. 두 번째는 내부의 분열입니다. 내부의 분열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외적인 핍박은요, 구분이 돼요.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맞기도 하고 욕도 먹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만 분간이 돼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내부의 분열인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내부의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뭐 한국 애들, 여기에 독일 애들, 어디 뭐 다른 유럽 애들 교회가 있잖아요. 특히 한국 교회 은사 중에 하나가 이 분열이 참 잘 돼요. 교회가 잘 쪼개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좋게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흩어 뿌리셨다 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킨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기 독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만해서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절대 감정선을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우리 송정영제가 이야기를 했던가? 네,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하다가 뜻이 안 맞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열받고 막 들이받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대요, 독일 사람들은. 아니 의견 다르면 그냥 이야기하고 풀어가면 되지. 왜 거기서 감정 표현을 하고 막 들이받고 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극복해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초대교회도 늘 이 내부의 분열이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 시대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환경에서나 지금도 동일하게 이 악한 마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 왔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부의 박해에 대하여 늘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잘 극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 어려움의 문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분열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움은 문제 앞에 반응하지 않는 무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도 나도 내 문제가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거예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모두가 보여야 할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우리 같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환경에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 뜻이 나누어지는 것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모습은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기도가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나가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나누는 새 리더들이 환경과 사람에 반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무엇보다 말씀의 정보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삶에서 잘 살아내서 이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금방 나왔던 것처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서로가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교회가, 죄송하지만,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자기의 그 경험치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경험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그러기 시작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삶을 터치해 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손길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 돼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도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아멘. 보세요. 이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중요한 구절인데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빌기를 다하네 모인 곳이 진노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죠? 빌기를 다하네, 기도하기를 다하네.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성도 각자가 개인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기도합니다. 중요한 모습이에요.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손으로 역사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축복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축복권은요, 목회자에게 한정되어진 게 아니에요. 목회자 소유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기도하세요. 아픈 자가 있거나 약한 자가 있거나 손을 내밀어 기도해 주세요. 그를 위해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야 할 때 역사는 일어나요. 오늘 이 31절과 3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여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이 말씀으로 잘 살아내더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예전 한국 초창기 교회, 옛날 시골 교회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옛날 시골 교회 가본 적이 없죠. 옛날 시골 교회는요, 교회 본당이 뭘로 된 줄 아세요? 돌, 마룻바닥. 옛날 초등학교, 지금도 초등학교 바닥이 마룻바닥 아니죠, 지금은? 옛날 초등학교 바닥이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이게 판자 이렇게 엮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늘 학교 갈 때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양초였어요. 양초. 여러분 줄 알아요? 청소 시간에 마룻바닥에 다 이렇게 문대야 돼. 왜냐하면 그게 가시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끌매끌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초를 하나씩 꼭 가지고 와서 청소 시간에 마룻바닥을 다 이렇게 밀어요. 그게 청소예요. 근데 교회도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었어요. 똑같은 마룻바닥. 근데 그 마룻바닥에 보면요, 신기하게요, 바닥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닥이 패여 있어요. 무슨 증거인 줄 아세요? 기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옛날의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지켜왔냐면 그들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마룻바닥에 패일 정도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간구했을 때 그 기도의 결과물이 지금의 한국 교회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옛적에 조상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믿음을 지켜왔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지를 못할지언정 손을 모을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이응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방학에 들어갔어요. 이제 9월달 다시 시작할 텐데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함께 기도해요. 네. 혼자서 독일에서 혼자 살려고 가동만은 잘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누군가에서 기도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서로 각기 다른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 러브리스라는 영화 마지막 엔딩 장면이 뭐냐면 그 실종된 아이의 엄마가 런닝머신 위를 걷는 장면으로 그 영화 그 화면에는 러시아 뉴스가 흐르고 바깥 풍경은 회색빛으로 처리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러브리스의 영화에서는 마지막 그 엔딩에서 그 어떠한 답도 주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영화는 아이의 실종이 이슈가 아니라 이 아이와 어른들 속에 감정, 공감, 책임, 사랑에 대한 실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영화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실종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재다. 우리의 부재는 너무 조용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인간을 타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관심은 교회의 현재를 병들게 하고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인 독과 같아요.
우리 각자가 이 무관심을 직시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내 주위를 보셔야 돼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지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좌절되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쓰러져 있는지, 또 어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우리는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필요도 서로 돌아보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더 사랑교회가 교회 이름이 하필 더 사랑이잖아요. 네? 정말 부담스럽게 더 사랑해야 될 교회이잖아요. 그런 더 사랑교회,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